돋아나자마자 세차게 이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싹이 돋아났는데 땅을 뚫고 이렇게 돋아났는데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면 이 새싹은 어떻게 놀랄까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놀라겠다, 아니면 비가 떨어진 거 좋은 곳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한 새싹이 땅을 박차고 이렇게 뚫고 나온 순간 비가 부드러운 비가 아니라 정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싹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장대 같은 비도 견뎌내야 됩니다. 이 장대 같은 비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제는 추위가 올 것이고 눈이 올 것이고 태풍이 올 것이고 이런 것들조차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박차고 나온 순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 새싹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 새싹이 점점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물은 수분을 계속 유지하는 데 쓰는, 비록 장대 같은 비지만 수분을 유지하고 물을 공급해주는 식수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태양은 엽록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태양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자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의 원리에서 우리가 보듯이 견뎌내야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보니까 이렇게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꽃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모든 눈이 온 땅을 새하얗게 덮구나. 이거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자연의 이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런 자연의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장대 같은 비가 있고 휘몰아치는 태풍이 있고 또한 원하지 않는 때악볕이 나를 쪼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나의 심리적으로는 괴롭히지만 사실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왜 이리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뭘 많이 주장하죠? 행동을 많이 주장합니다. 행동.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이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또한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야고보는 믿음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컴플렉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컴플렉이 아니라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 어떤 것이 완전한 믿음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 또한 야고보가 이야기한 믿음은 상호 보완적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은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행위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를 누구에게 썼는가? 또 누가 썼는가?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몇 명 나옵니까? 크게? 예, 3명 나오죠. 3명. 3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 네네, 알페오 아들 야고보. 네. 그리고 오늘 그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3명 중에 한 야고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이 3사람이 있죠. 3가.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헤롯이 죽였죠. 그래서 일찍 순교를 한 것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행위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누구에게 쓰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예, 형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를 우리 형님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들로스. 이 종이란 말 하기가 상당히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 되고 싶어요? 종 되고 싶어요? 네, 왕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숨김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 할래? 부목사 할래? 그럼 대부분 뭐 한다고? 담임 목사는. 왜? 뭐처럼 보일 거니까. 왕처럼 보일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려면 힘들긴 힘들어요. 하여간 이렇든 다 사람들이 뭐 되기를 원해요? 왕 되기를 원하는데 또 형제들은 어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심지어는 동생이면서도 동생이 형하고 싸울 때 마치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을 이기려고 해요. 다 뭐 하려고요? 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지. 밑에 쓰지 않으려고, 들로스 안 되려고, 슬레이브 안 되고, 서번트 안 되고, 다 킹 되려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서 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이해할 때 아,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려먹어요. 예수님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저도 하기 싫어요. 쪽팔려요. 또한 그거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누구냐라고 계속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이것까지는 분명히 나와야 돼.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12지파에 문안한다. 12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아요.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졌다. 전 세계에 흩어졌으니까 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니다. 새로운 개념, 곧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anyway, 어쨌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증거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모든 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말도 맞고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도 맞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진 편지로 받고 이 편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정말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12지파로 묻어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뭐예요? 형제.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여러분 어떤 시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아니면 핍박 가운데 있는 시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영적인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과 육체적인 시험 모두를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 됐든 사람은 영적인 시험도 있고 육체적인 시험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시험도 있고 보이는 외적인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외적인 시험이랄지 안 보이는 내적인 시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한 먹고 살기 위해 벌어지는 시험이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벌어지는 시험이랄지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거죠. 명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재난을 막기는 쉽지 않아요. 대비를 해놔도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도 예방주사를 잘 맞아도 나 코로나 올 거라고 해서 2019년, 2020년 왔나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오지만 그 시험은 막기는 힘들어도 그걸 보면서 생각은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나는 죽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태풍이 오면 나 이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참 좋다.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줌으로써 다시 한번 자연의 생태계를 정리해 주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태풍이 옴으로써 여러분들 집에 있는 큰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큰 나무들을 보면 올라가지도 못할 그 높이에 있는 가지들이 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치기 할 수 없는데 이 태풍이 와서 가지치기를 해주구나 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사람들 앞에 다가설 때, 맞닥뜨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한테 물어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상황은 이미 벌어졌지만 나는 어떻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기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상황 벌어진 상황은. 그러나 이 상황을 대체하는 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져 가지고 끊어져 버렸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무는 이제 끊어져서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마당에 이렇게 박혀 있다면 이거 나무가 부러졌네. 나무가 부러지면 안 되는데 왜 나무가 부러졌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 나무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지치기를 못했는데 잘 부러졌네. 그리고 잘 뒤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 생각 마음은 다 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끊어진 것을 어떻게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모든 일이 그렇다. 모든 일이. 어떤 근심, 걱정, 상황, 처지, 모든 근심, 걱정, 상황, 처지가 다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바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명령이에요. 임페라티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매주마다 이렇게 사람이 오는데 금방 부흥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를 오면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좀 드물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다녔는데 직분을 잘 안 줘서 작은 교회 가면 직분을 빨리 준다는 거예요. 권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작고 힘이 없게 보여도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찬양 스타일, 예를 들어서 나는 조용조용하게 찬양하고 싶다. 그런데 이 교회에 만약에 와서 조용조용하게 찬양하면 나 이 교회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들이. 그러나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다 볼 때 개척을 했던 저로서는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살려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런다면 뭐가 우리가 필요하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어렵게 보고 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그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러한 상황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느냐?
실현으로 자랍니다. 실현.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를 하냐? 실현으로 증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을 했단 말입니다. 개척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없어도 너가 여전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너가 한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너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의 말씀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해야 돼. 이러한 실현 가운데 뭐가 더 든든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더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되고 믿음이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나눠서 이야기해 보면 보통 개척을 해서 포기한 연이 보통 몇 년쯤 되냐면 2년에서 3년에 가장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2년에서 3년. 아니 교회를 세워서 기도 뜨겁게 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의 원리를 보면 나무를 심어서 금방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진가를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겠지. 나만큼은 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외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외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연결을 해 놓았든지 누가 좀 밑작업을 해 놓았든지 아니면 돕는 사람이 있었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면 인내한 사람이 뜻을 이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어려움과 시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바로 기쁘게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여겨야 되는 눈. 상황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문제들이 어떻게 기뻐요? 시련이 어떻게 기뻐요? 시험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지나고 나면 펼쳐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간호사 시험을 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 시험은 내가 치르기에 힘들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적정한 점수를 맞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내가 간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 라이센스를 따서 그 병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소득 또한 잡을 얻게 되는 그러한 뒷면에 이어질 것들이 있다는 것. 시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나를 윤택한 삶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그러고 그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온전히 이를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를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나의 믿음이 어떻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온전히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는 이 세상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온전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은 죄의 스톱이고 악의 스톱이며 모든 근심 걱정의 스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이고 여러분이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와 스탑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모든 악과의 스탑, 죄와의 스탑, 모든 고통과의 스탑,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온전하라. 이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온전을 이루는데, 그 온전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을 이루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의 제자들은 그 완전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면서, 완전한 목표는 주님이 우리를 이루시게 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다. 또한 온전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한다. 또한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도 이제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5장 3절 5절에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한번 읽어볼까?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물론 시험 속에 환난도 들어가지만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환난 있어요, 없어요? 환난 많죠. 근데 환난을 없앨 수 있어요? 환난을 없앨 수 없지만 환난을 바라본 눈은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만나면 이 어두운 사정을, 어려운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더 잘 될 수 있겠네, 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 뭔가를 고칠 수가 있겠네, 뭔가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가 있겠네, 이렇게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은 없을 수 있지만 환난을 보는, 또 환난을 대하는 눈은 달라야 된다. 지금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도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선배 되신 야고보 사도나 또한 바울 사도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굳이 즐거워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지게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환난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이야기해요. 캐릭터. 연단을 통해서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캐릭터. 이 인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은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웃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환난을 당한 사람은
마치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맞이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소망을 갖게 되는, 내가 변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나의 캐릭터가 변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카운셀링, 보혜사란 말은 카운셀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겁먹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요? 미소가 가득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좀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왜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누가 봐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누가 보고 안 되게 보는데 왜 얼굴에 미소가 미소가 저리 가득할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목사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느끼는 것은 얼굴을 먼저 봐요. 목사들이 이제 청빙받아서 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전에 교회 청빙받아 갈 때도 성도들이 얼굴을 먼저 봐요. 뭐 설교 듣기 전에 얼굴을 먼저 보면 목사님은 참 웃는 얼굴이다. 그래서 그 어떤 집사님이 저희들을 청빙할 때 김유정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면 좋겠다라고 찍었다라고 이제 기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웃는 모습이 좋았다고. 또 LA 있을 때 그 송축 장로교회 부목사로 들어갈 때도 목사님이 저를 100몇 통의 이력서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뽑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하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야기 100몇 통이 왔는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 김유정 목사님을 뽑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를 뽑았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웃는 모습이 좋았어 그랬다라고 해요. 지금 맞는 웃는 모습이 사라졌는데, 예? 정말 웃어야 돼요. 사모님들도 많이 웃어야 돼요. 더 웃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말입니까? 야고보 말, 예수님 말, 바울 말이잖아요. 즐거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있다면 웃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큰 문제 삼지 않고 능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한번 웃어볼까요? 네, 웃어보세요.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예,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원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원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될 건데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웃으면 복이 안 올 것처럼 너무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심각하게 얼굴을 보면.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웃음이 가득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긴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거절해 버립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자기와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런데 인내한 사람은 언제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유학을 14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미주 복음방송에 보면 제가 인터뷰했던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었냐.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영어를 잘해서 계속 간 것도 아니고 학문을 잘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고 또한 거기서 온전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인내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야고보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도 되겠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너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은 세상의 지혜는 경험을 많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꾸짖어요?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꾸짖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꼭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않는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꾸짖지 않는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꾸짖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와라.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저녁 예배 때 rebuke and reprove 이렇게 배웠잖아요. 단어를 preach, preach 이렇게 꾸짖는단 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3장 17, 18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평화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세상 사람도 지혜를 구해요.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남의 돈을 어떻게 이렇게 잘 있게 내가 뺏을 수 있단 말은 좀 그런 말 같은데 좀 남으로부터 어떻게 이 돈이 나에게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막 지혜를 짜낸단 말이에요. 지혜를 짜내요.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딜을 할까? 또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얻어낼까? 막 지혜를 짜지만 여기서 말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 곧 어디서부터 왔다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 지혜는 어떠냐? 그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피스풀하다는 거예요. 피스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가 아닌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내 마음이 성결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인가. 막 계산을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돌아가는가. 왜냐하면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 이 지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짓도 없고 편견도 없고 또 선한 열매가 많이 맺고 뭐 긍휼하고 양순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제가 좀 부족한 것이 그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꾸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요. 단절하거나 멀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전달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거의 누구 정신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관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면서 그 머리에 있는 피조차도 다 흘리신 용고로 또 창자국을 찔려서 또한 이 몸에 있는 피와 물까지 흘려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그냥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연단과 어떤 시험에도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를 잃어보지 마십시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면서 참으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여러분,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한번 뭘 하기로 했으면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실 그 인격자 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기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준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선하게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기도를 했는데 B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B로 응답하신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그 무엇인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합당한지 안 하는지는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판단한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듣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났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이 순종합니까? 왜 여러분이 순종하죠?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뼈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결 있지 않습니까? 바다 물결이, 이걸 파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도가 프레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도는 프레임이 없으니까 바람이 밀면 약간 올라갔다가 뼈대가 없으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약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약간 내가 손해본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도망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그런데 도망가지 말고 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딱 오늘 내가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숙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